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여러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헌금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죠. 정말 아시아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됐듯이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거기서 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장자교회 역할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음으로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는데 왠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예감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옛 친구와 같은 이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고 교제하고 싶었던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닥칠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며 교회를 지켜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었기에 그들을 격려하고 권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어저께 본 그 말씀의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0장 18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증언을 고별 설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이 후반부를 보고자 하는데요. 29절에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 짧은 이 부분, 바로 교회를 구현하는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를 계속 묵상하며 정말 주님의 교회, 교회하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겠어요. 십자가 고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임 당하시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며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모습을 보면은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 눈에 때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교회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처럼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요, 소중하게 여깁시다. 어저께 저녁에도 그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저 쉼터로 된 그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아주 그냥 가득 채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함께 찬양 부를 때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언니, 누나, 오빠, 형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찬양은 안 부르고 옆에서 팔을 휘두르면서 장난을 치는 남자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인지 아니면은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 아이를 꽉 품어줘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격려도 해주는데, 아이는 아이예요. 때로는 아이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혼내지 않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이를 품어주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교회다. 사실 교회를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심지어는 잘못된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교회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스스로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에게는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있기를 바라요. 꼭 필요한 책망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발언이야지, 쉽게 입버릇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본
그 방문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이영재 선교사님하고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정말로 작았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섬기는 일본 목사님 부부와 같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작은, 그분들이 사는 집이 교회예요. 2층은 목사님의 사택이고 아래층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이곳에 얼마나 몇 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정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심을 느꼈고,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 정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바라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교회인지를 느끼고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은 청결을 최우선으로 삼지요. 병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가야지 병원에 와서 병들면은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병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병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균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그 병균들을 이겨내고자 청결과 치료로 대응하는 곳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해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라고 하시는 곳입니다. 세상 온갖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세요. 시간이 갈수록에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죄의 힘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와 거룩함이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생명의 피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생명의 피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죄인이 변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현장, 그 교회, 이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기쁜 소식, good news,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과 성품이 성도로 변해간다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곳,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으로 구원해야 하고 한 성도 한 성도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고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권고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교회 이러한 주님의 권고가 늘 살아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삼가라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삼가라.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그 말의 원어의 뜻을 살피면 조심해라, pay attention 해라, be on guard, 잘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처한 그 현실, 그리고 또한 대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를 공격하는 유혹과 시험, 환란이 밖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라고 했어요. 들어온다고 그래요. 교회 안 성도들의 모임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와 이단 사상, 잘못된 거짓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야 할 것을 분별하여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월 기간에 주일이 되면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방문하는 지역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성광교회, 거기에서 주일을 섬겼습니다. 1, 2, 3부 3번 설교 말씀 전하고 3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참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큰 길인데요, 길거리 한쪽에 흰 웃옷과 검은 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냥 쭉 다 서 있어요. 마치 오래전에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시절이었나요? 국가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는지 학교 전교생을 다 데리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길가에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오시는 분들 차 타고 지나갈 때 막 환영하는 그 기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 같았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듯이 위에는 흰 웃옷, 아래는 검은 바지 아니면 검은 치마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신천지 교주가 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해서 환영하며 맞으려고 길 옆 인도에 줄 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까지 침투하여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방하며 쓰러지게 만드는 그 이단 집단들, 여러 해 전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도요, 신천지 이단 집단의 그 포교 활동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강력하게 대응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쪽으로는 이 문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Be on guard, 삼가라. 나 한 사람의 신앙,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견고하게 서 있도록 힘쓰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보살펴주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이 토요 새벽 이 시간이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관습으로 이 토요 새벽 제단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토요일 날, 사실 주말이 시작되면서 좀 더 쉼도 얻고, 그리고 오늘 집안일도 보고 아니면 여가도 즐기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날이건만, 그러나 우리 뉴비전 교회는 토요 새벽이면은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지켜주잖아요. 나 자신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교회를 꼭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살피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절제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런 권고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 삼가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에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익숙해지니까요. 그래서 관습을 따르게 되고, 우리는 항상 이랬는데 하면서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내가 중심에 서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려는 성숙함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 자신을 삼가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 뜻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이것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 beyond guard, 삼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지 못하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먼저 나 자신을 삼가는 이 절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절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타나면서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삼가라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위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눈물로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준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훈련하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해야 그 신앙이 온전해지고요, 주의 뜻에 맞추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때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며 바르게 붙잡아 주지요.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권고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붙잡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줍니다.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둥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 스토리 아시죠? 오디시우스, 트로이를 함락시킨 영웅이고요, 그리스의 섬나라 이타카의 왕이었는데 바로 트로이와의 그 여러 해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사이렌이란 이름을 가진 마녀들이 사는 그 섬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이렌은 감미로운 노래 연주로 그 섬 옆을 지나가는 선원들을 미치게 해서 배를 파손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마녀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오디시우스는요, 선원들 귀를 그 밀랍으로 다 막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배의 돛대에 밧줄로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섬 곁을 다 지날 때까지는 자기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항해하면서 그 섬 가까이 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렌 마녀들의 노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선원들은요,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저어갔어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마녀들의 노래소에 매혹되어 가지고 그 소리에 한없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에게 소리를 치지요. 자기를 풀어주라고요 명령하고 소리를 치지만은 선원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저어갑니다. 그렇게 마녀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빠져갔다는 스토리 말입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과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세상,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속삭임,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상의 유업,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 위에 서기를 더욱 힘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이번 여름에도요, 그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귀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 모시고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은 빠뜨리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고해 주시는 말씀, 수고하며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수고하며 베풀라. 33절에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며 많은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 받기보다는 주는 사역을 했다, 그런 말을 해요. 직접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벌어서 사역했어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며 베풀려고 힘썼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며 교회 공동체로 함께 힘써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베품입니다. 베풀 때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고 섬겨주며 필요함을 채워주는 수고가 따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요,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수고로 베푸는 일에 힘썼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고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입술로 전하는 복음은요, 몸으로 수고하고 베푸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데 힘씁시다. 그래서 작년 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잘 아시죠? 잊으셨습니까? 잊었다면은 우리 본당 앞쪽 이 양쪽에 있는 화면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교회 표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행하면서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데 힘쓰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살피며 조용히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와 선교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우리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2개 팀이 출발합니다. Youth LA 팀하고 그리고 일본 팀이 오늘 출발합니다. 또한 내일은 콜롬비아 팀이 출발합니다. 콜롬비아 팀에 같이 가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곳 날씨가 90도가 넘는데요. 습도가 99%라고 그랬습니까?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가십니다. 대원들 가운데는 청소년부터 해서 어른 중년 그리고 노년까지. 일본은 제가 직접 다녀왔잖아요. 일본은 영적으로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 이영재 선교사님 방문 기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일본 팀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까. LA 팀이 가는 곳은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복음을 들고 사역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곳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곳에 우리 팀이 갑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그리고 철치 플랜트를 돕고자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쉽지 않은 몸으로 많이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정말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어제는 튀르키 팀이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나마 팀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 팀이 가는 것도 맞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우리의 전하는 입술의 증거와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손길로 전하는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그 영광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더욱이 나아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 영적 세력, 그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수고하며 베풀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주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6절부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목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서 정말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뉴비전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삼가고 또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수고하고 베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